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은 장로는 했습니다. 장로. 여기서 기록된 장로는 사도인 요한 자기를 가리켜 호칭한 말입니다. 그럼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에 의해서 진리와 성령의 영적 소망을 가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는 장로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서 천국 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 장로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목회하는 사역자 장로, 그리고 그 사역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으로 지옥 가고 있음을 똑바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목자를 통하여 천국 소망을 가꾸게 되며, 그래서 그 목자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모임이 늘어나고 조직이 확장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 교회는 조직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장로교 헌법에 미조직교회가 있고 조직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교회 헌법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조직교회는 뭐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는 서리 집사님들까지 조직은 되어 있지만은 장로, 봉사직 장로가 없어서 당회를 이루지 못한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회가 이루어지자면 어떻게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교인 중에 세례받은 사람 25명에서 30명, 그 사이에 봉사하는 장로를 한 사람씩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 교인 수가 60명이 세례받은 사람이 넘어서 장로 2사람 이상을 세울 수 있어 이제 교회에서 피택을 합니다. 헌법에 따라 그 사람들의 신앙 이력을 쭉 소개하고 교회가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투표합니다. 이 사람들을 장로 후보자로 피택, 즉 선택하겠느냐. 본인들에게는 피택이 되고 교인들에게는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이란 말은 자기네들이 골라 결정지어 주는 것이고, 피택은 자기가 선출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에 피택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노회 고시부에다가 당회장이 신청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2사람을 장로 후보감으로 피택이 됐는데 장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달라고 하면, 노회에서는 노회장이 주관해서 노회 교육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느 날 그 교회로 가든가 아니면 노회 안에 다른 교회로 오게 해서 그 목사님들이 4시간 이상 이제 장로교 기본 교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조직과 행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3시쯤 되면은 시험을 칩니다. 그날 오전부터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이제 합격됐다. 그러면 그 고시 위원들이 그 사람들을 나누어 맡아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카운셀링을 한다.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감이 신앙 또는 인격 또 영성 또 사명의지 인간성 이런 것들로 장로구실 하겠는가 없겠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도 시험 치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채점을 해서 이제 밀봉한 봉투에다 결과를 넣어가지고 그 교회 당회장에게 우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보고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겠다. 이건 노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수도 노회에서, 장로님 안수도 노회에서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노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저절로 그 노회 소속 정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노회와 의논해 가지고 또 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어느 날을 정해 가지고 이제 장로 장립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무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런 장로님 2 이상이 있고 목사님이 있을 때 당회 소집이 되어진다. 이게 당회가 비로소 조직됩니다. 그 왜 3이 장로님 2, 목사님 1, 3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또 성령 3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3분은 같은 분이고 한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각각 다른 분 같이 삼위라고 위치가 다른 3분이다. 그 위치란 말은 한문으로 사람인 옆에 설립자, 이건 위치라는 뜻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역할이, 그분들이 각각 맡은 역할이 따로 다르다 하는 것을 구분 짓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법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지옥 가기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대속하심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믿으셔서 회개한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속하신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의 역할은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대속의 구속을 위한 희생양이 되시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면은 이 세상에 아버지도 아들도 없다, 이게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이라, 보혜사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라. 그 성령은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네 자신이 죄인으로 지옥 가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어찌할꼬 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구원의 복음, 구속의 은혜를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할을 하심으로 회개의 영으로 도와 역사하시어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벌받아 주신 은혜가 믿어짐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존재요 역할이다 이게요. 그 목사님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제각기 분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목자를 어떻게 쓰시고 또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게 하시는가, 그걸 장로님들은 신도들보다 먼저 확실히 보고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게요. 그래서 그 목회하는 장로, 이런 목회하는 장로, 목자, 당회장, 위임 목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양떼들을 뒤에서 그리로 다 몰아주면서 자기도 그로 함께 끌려가는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이 목자에게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이다 이게. 그러자면 장로님 자신이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또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그 교회에 주신 사명, 성은교회 같으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이 벅찬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에 적극적으로 오른팔 왼팔 노릇을 해야 그것이 장로다 이게.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또 자기 입장을 빗대 가지고 게을리하거나 그런 건 자격 없는 거야. 그래서 컷아웃이라 잘라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성은교회에서 그렇게 잘려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마다 참 죄송한 것은 이 목자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잘못 세운 데 대한 책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 했고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 했습니다. 이전에 조금 전에 보면 베드로 후서 5장이 있어요. 거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장로는 봉사직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명직 장로를 말합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을 통칭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기도 목회하는, 선교하는 장로다 이게요. 봉사직 장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나 얻게 될 천국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한마디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라는 뜻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해야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돈 몇 푼 얻어서 가족과 먹고 살겠다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교회의 보조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됐다고 하면 그 목사님은 양떼들의 영혼을 천국길로 이끌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주머니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눈치를 봐가면서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들의 명분을 세워주고 기분을 좋게 해서
막 축교 올려주고 이렇게 한다 이게. 이건 사기 목회, 사기적 목회다 이게. 그 영혼을 웃으면서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야. 이 말씀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족이 있다고. 있어. 참 안타까운 거야. 그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는 자기 양떼 앞에서는 내가 믿는 것처럼 믿으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너희도 나와 같이 믿는 자들을 보여달라. 내가 믿는 것처럼 믿어라.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래서 진짜 목회하는 장로, 목사 장로라고 하는데요. 목사 노릇하는 장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명분이나 이속이나 또 대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주님께 천국 갈 만한 영혼들을 믿음으로 회개시켜 거듭나게 하고 성령 충만해서 오로지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신령한 소망 가운데 알찬 결실을 이루어 가도록 자기 모든 것을 거기다 집중하는 거야. 그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감으로 고난과 희생으로 죽임당하신 주님께 아주 흐뭇한 보람의 성과가 늘어나게 해드리는 것이 참 목사 장로, 목회하는 장로, 목자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주지를 않는다면 그 목회는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애쓴 것이 다 흙것이고 물거품이라 수포라고 합니다. 물수자 거품 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포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 수포가 뭐냐? 어디에 충격만 받으면 퍽 꺼지면 흔적도 없어져. 물거품은 그렇잖아요. 헛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그런 사도 요한은 누구냐? 갈릴리의 베세다에 사는 세베대와 살로메라고 하는 내외 사이에서 큰아들은 야곱이고 둘째 아들은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주셨어요. 보아너게라고. 그 보아너게란 말은 무슨 뜻이냐? 번개의 아들이라, 성질이 급하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너게라, 그 번개의 아들, 번개는 눈 번쩍하는 동안에 벌써 시작했다가 끝난 거예요. 굉장히 빨리. 그거와 같이 성질이 너무 급하다 이게요. 그래서 성질 좀 느긋하게 생각하라고 아마 좀 훈계 경고식으로 보아너게라고 하신 게 아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12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세우셨고 또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형 야곱과 함께 이 요한은 꼭 예수님이 특별한 이적 기사를 행할 때마다 이 셋을 대동하시고 즉 데려가셔서 앞에 앉혀놓고 보여주셨어요. 왜? 그들에게 기대가 더 크시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다른 9명의 제자보다 이 세 제자에게 더 많은 영적인 것을 체험케 하심으로 영적인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고 무르익어 가지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 계실 때도 이 셋이 세상 교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예수님께는 더 많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는 일, 또 그 믿음이 아주 성숙되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 완전히 의식화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볼산에서 변형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셨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시체 누에 있는 여자 옆에 이 셋을 데리고 같이 살리시는 현장을 보게 해 주셨다. 이게 그것은 그만큼 그 세 제자가 할 일이 영적으로 더 중요하고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4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저 앞에서 쳐다보고 울고 있었어요. 그 옆에 이 요한이 그 옆에 마리아를 부축하고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가시는 가운데서도 그 마리아와 요한 둘이 서 있는데 듣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이 이제부터 내가 다하지 못하는 효도를 그 아들이 어머님으로 잘 모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아들이 된 입장에서 어머니 먼저 세상 떠나시는 것이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의 책임을 못 다하는 데 대한 그 책임감을 요한에게, 보라 옆에 계시는 분이 너의 어머니이니라. 즉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라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게끔 묶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요한에게 얼마나 마음에 깊은, 아주 깊은 사명으로 받아들였던지.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동생들이 있어요. 넷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몇 있고. 그런데도 그 야고보서 기록한 사람, 유다서 기록한 사람이 다 예수님 처녀로 낳고 그 뒤에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쫙, 그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아하, 혈련, 핏, 음아 마리아가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들보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맺어주신 그 영적 인연이 아들, 엄마 된 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 즉 복음을 위하여 돌아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아무도 대접하는 손길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믿지도 아니하고 은혜도 못 받았는데 전도자에게 무슨 대접을 하겠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옷도 신발도 돈도 선교비로 지원해 준 것이 참 잘한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전도 선교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영접하라. 리시버라고 합니다. 리셉션이라고 하는 말이 영접해 드리는 예절을 리셉션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리시브라고 하는 것은 맞아 드린다는 뜻입니다. 맞이해 드린다. 대접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같이 협력해서 수고하며 증거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좀 재미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사도 바울이 세웠고 1년 8개월을 그때 그곳에 머물며 그 뒤에 2번 더 갔어요. 그런데 1년 8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거기 부부에게 교회 기둥으로 세우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근데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쓰는데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역선전하면서 마귀의 앞집이 노릇을 아주 착실히 하는,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 집사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오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쩌면 그렇게도 가이오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어긋남이 없다, 이게 일치한다, 이게. 왜? 처음부터 가이오가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 사명 의지를 100% 전수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훌륭한 목자를 모셨기 때문에, 진짜 참 선한 목자, 또 진리의 목자,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헌신하는 참 목자,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게. 그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말이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때는. 그 이러므로 내가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당장 책벌해 버리리라.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도록 하나님의 뜻에 넘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편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그리고 불신하게 만들었다, 이게 마귀 앞잡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그것이 부족한 듯이 형제들을, 즉 전도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못하게 금지시키며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런 사람들을 내쫓았다. 말하자면 선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맞이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쉬어가도록, 또 보약도 해먹이고 또 옷가지, 신발, 여비 이런 걸 주고자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 채적시키는 일도 했다, 그 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에서 중직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었다. 알아듣죠?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를 엉터리로 마귀 앞제비를 양의 탈을 쓴 그걸 모르고 잘못 세워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회방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를 책벌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절에 그래서 가이오의 희생과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이 더욱 돋보인다. 그것을 계속하기를 기대해서 사랑하는 자여, 즉 가이오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메드리오가 하는 짓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디메드리오처럼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약 20개월 신앙 지도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믿음도 가이오처럼 온전히 믿는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여기 칭찬이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즉 예수님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는데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알아라.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 이게 여기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는 고린도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영향력으로 행사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더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으로 그 믿음이 거듭나고 성장하고 결실할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집중해서 도와준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며 전적으로 쓰임받는 천국 시민권자여 믿음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가이오가 있고 데메드리오가 있고 이 두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걸 본받으라 이게. 그리고 한 사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악질이고 마귀 앞잡이다 이게. 이 사람은 지옥 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내가 가면 교회 행정적 법칙에 의해서 그를 그 교회에서 치리할 것이다. 치리라는 말은 이 교회 정치적으로 정리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제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게 완전히 지옥에 갈 사람으로 예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기도합시다.